자, 오늘은 형통을 위해 주야로 묵상해야 할 세 가지, 형통을 위해 주야로 묵상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라으라고 하는데 번영, 잘됨,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다 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은 번영이고 잘됨이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쭉쭉 뻗어나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옵니까?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혹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형통이라고 말했습니까?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쭉쭉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지금 쭉쭉 나아가고 있으면 나는 어떤 자예요? 형통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는 거죠. 자,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영생을 소유하고, 육적으로는 건강하게 질병 없이 오래 살고, 가정적으로는 화목하고, 사업적으로는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뭐다?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놀라운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요. 묵상하는 자가 형통을 소유해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중얼거리다, 곱씹다, 선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주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곱씹는 거죠. 중얼거리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이 묵상이 시작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 가족들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죠. 성전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당시 성경 전문가였던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이에요. 그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으며 47절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하였다. 예수님께서 선생들, 스승들 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거기에서 말을 나누셨어요. 대화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발군이셨어요. 지혜가 넘치셨고 총명함이 넘쳐서 대답하는 말에 모든 선생들이 감탄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지혜로 반응할 수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총명함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초질관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중에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메시아 시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19편인데 시편 119편 9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스승보다 승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승보다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랬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매 순간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셨다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묵상할 때 형통이 우리의 인생에 올 거예요. 자, 첫째,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원리나 법칙을 내 마음과 머릿속에 집어넣기 전에 뭐가 맨 처음 전제되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믿고 인식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봐요? 성령님도 보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성령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성령님도 고민하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생각들을 성령님이 아신다라는 이 인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활동하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임재의식부터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요 자신의 차기 리더십으로 여호수아를 택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삶의 무게, 짐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인도해내라. 이게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죠. 그래서 이 형통을 여호수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화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원리가 뭐예요? 묵상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형통을 위한 말씀의 묵상 전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국 묵상하기 전에 그 준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죠.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형통의 원리를 깨닫기 전에 이미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다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 그리고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임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인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그러한
건강하고 순전한 마음 가운데 이제 뭐가 들어와요? 말씀의 묵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훈련을 말씀 묵상으로 해낸 후에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둘째,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보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까?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시냇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고 예표해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질관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떠올렸을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무엇을 맺어요? 과실을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고, 그리고 나는 때마다 무엇을 맺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서 3절 보면 놀라운 은혜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레르게 마임인데 남성 명사 복수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 시냇가가 복수라는 것이죠.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게 복수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 개.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 삼위의 연합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라는 말이 복수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들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시냇가에 심겨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할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이요.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죠. 가나안에서 많은 이방 족속들을 만나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인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이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의 보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할 것이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한다고 했고,
옮겨 심은 나무, 나무는 누구를 예표해요?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죠. 그런데 이 나무는요, 어떻게 된 나무예요? 옮겨 심어진 나무예요. 옮겨 심어진 나무. 우리는 원래 시냇가 근처에도 살고 있었던 나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나무예요? 옮겨 심어진 나무라고요. 옮겨 심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졌죠. 그래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란 결국 어떤 은혜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안에서도 누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구원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 계절이 와요? 아니면 계절이 오고 열매가 맺혀져요? 계절이 오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절을 따라가요. 그런데 계절을 따라가는데 이 계절이요, 한 계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예표해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시죠?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계절을 따라 매 계절마다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라고 했죠? 파라클레이토스, 도와주심, 위로해 주심, 지혜의 영.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통해 지혜를 받았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뭘 맺게 돼요? 열매 맺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잎새가 시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혹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본 적 있으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보면 어떠냐면 그 물의 공급 때문에 잎새가 시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잎새가 시들지 않은 나무들도 많지만 잎새가 시든 나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시냇가로 연결되어 있는데 잎새가 시듭니까? 병충해가 오거나 이 식물을 공격하는 병균,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는 나무 잎사귀도 어떻게 됩니까? 시들게 돼요. 근데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나무래요. 자, 여러분, 시들지 않는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전제는 시냇가로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잎새 자체가 약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병균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라면 결국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병균과 어떤 악한 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시들지 않는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병들지 않는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유추해냈을까요? 그냥 제 통밥으로요? 아니요. 자, 이 시편 1편 3절과 정확하게 병행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에스겔 47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똑같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계절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은 우리가 에스겔 공부 잠깐 했지만 성령님을 예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때 어때요? 잎이 시들지 않고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는 달마다 맺혀지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한데 그 잎사귀는 뭐예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잎사귀는 뭘 띠고 있다? 약성을 띠고 있다고요. 존재 자체가 바깥에서 오는 해충이나 바이러스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 3절을 어떻게 묵상해야 합니까?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생명으로 나는 옮겨 심어졌습니다. 능력으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분은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바라보고 때마다 계절마다 열매 맺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보호하신 하나님, 내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해충이 와도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때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초질관 묵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놀라운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문일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문일수 집사님이 예배를 거의 빠지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조금씩 빠지시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수석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문일수 집사님 그 예배 잘 나오시는데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직장을 옮겼대요. 어떤 직장을 옮기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필리핀 쪽 동남아에 무역을 하신대요. 그래서 원래는 골프 강사시고 그리고 프로 자격증을 따셔서 지금 뭐 골프 강사로 잘 열심히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직장을 옮기셨대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예배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문일수 집사님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싶었는데 행여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문일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빨리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안 계시는데 원래 잘 나오셨던 성도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냥 골프 강사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주세요. 집사님, 다시 골프 강사 하시고 예배 잘 참석해 주세요.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작년 2020년 12월 달쯤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제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일수 집사님이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다고, 집사님 요즘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예배 안 나와? 속으로. 근데 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요 집사님 놓고 몇 주 전부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골프 강사를 다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시큰둥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끄떡끄떡 하길래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몇 주 있다 문일수 집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때 표정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표정에 감사와 평안과 자신감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운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네, 뭡니까? 그리고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간증거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간증 써주세요 하고 간증을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0년 1월경에
우환폐렴이 발병하여 열심히 근무하던 골프 연습장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지인분의 도움으로 코스메틱과 의료기 사업을 하였으나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 그마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 가까이 실직 상태로 지내며 힘겨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고, 문일수 집사님 취미가 십자가를 만드는 거래요. 그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하여 다시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기에 골프 지도자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요즘 어느 직장이든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고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 취업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면접을 2군데를 보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만만치 않았고 저보다 스펙도 좋고 젊은 친구들이 우선순위였기에 저는 더 자신감은 없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 후 로비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냥 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왜 주님이 주신 은사인데 골프를 안 하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골프 지도자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프 연습장에는 150여 명의 지원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후 나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당일날 골프 연습장 입구에서 목사님이 해주셨던 기도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저를 보시더니 면접도 진행하기 전에 그냥 제가 마음에 든다고 채용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떨떨했고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코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고 감사한 마음에 울컥하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여 현재 연습장에서 30여 명의 회원을 레슨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레슨을 받으려는 회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기도를 했고 제가 인도함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문일수 집사님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문일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는 그저 성령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이 문일수 집사님이 가진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생명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급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내 육체, 내 영혼,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내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온전히 묵상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목표는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허리 디스크 터져서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 있어서 고통에 시달릴 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육체적인 가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상태로 사역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불안하죠. 아프니까요. 그리고 그 고통이 실제니까요.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가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가진 방법을 다 써보려고 하고 인간의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유학의 길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가보자. 아파도 가보자. 그리고 갔을 때 세상과 격리되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철저한 보호하심 따라 나는 온전한 길로 가게 돼 있어. 나는 형통하는 존재야. 나는 능력 있는 존재야.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계속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딱 3번 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 너 계속 아파라. 절대로 네 가시 뽑아주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 사역 망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됐습니까? 바울의 인생길에 그 육체의 가시와 더 큰 고난과 시련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는 바울은 자기 사역 모두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자녀예요. 구원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셋째. 말씀을 통해 죄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내가 형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아는 성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형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쭉쭉쭉쭉 뻗어 나가면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자, 전도서 7장 14절 상반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힘든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 여러분들이 형통한 날을 맞이하고 있다면 뭐 하면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공고한 날, 힘든 날이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유혹 3가지가 나와요.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3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악인의 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각기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꾀란 정보를 말해요. 정보, 악인의 정보를 말해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신념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설득하려고 해요. 세상의 소리에 설득당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여기서 오만이라는 말은 경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망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악인의 꾀, 악인의 정보에 선동되지 않는가라는 걸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 길은 지금 어떤 길인가? 죄인의 길인가? 의인의 길인가?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 내가 죄인의 길을 겪고 있는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이 말씀과 정확하게 대응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정확하게 대응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나 악인의 꾀, 그들의 진리에 선동이 돼요. 그래서 죄인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진리로 매일 설득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영생을 주는 천국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리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정확하게 점검해 보면 왜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을 위해 주야로 묵상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놀라운 원리들을 공급받기 전에 뭐 해야 합니까? 먼저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성령님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을 성령님도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성령님도 아시는구나.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묵상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바라보세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끊임없는 공급을 받고 있는 나,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인도받아 열매를 맺는 나,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는 나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로 썩지 않고 절대로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 숨쉬고 그리고 계절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죄인들의 정보, 악인들의 꾀에 빠져 세상의 정보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진리에 선동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터전이,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가정이 영생을 이루는 곳,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 삶의 잣대로 삼아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내 연약함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믿음 바라보시고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